아멘. 세상에는 다양한 고백들이 있죠. 그런 고백 가운데 사랑이나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범위를 좀 좁혀서 말하자면 이런 게 있죠. 아이들 같은 경우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이들이 사랑해요 라고 하는 나름의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커서는 이제 부모님에게 힘을 또 복돋워 주려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디 아빠만 있어요? 엄마도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애들이 여럿이면 우리가 있고 하나면 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부모에게 사랑 고백하던 아이들이 커서 일정한 때가 되면 이성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또 사랑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인들도 처음 신앙생활하다 그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깊은 고백을 하게 되죠. 이같이 신앙 고백이 있고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 이전에 알던 관계와는 훨씬 차원이 다른 그런 사귐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고백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많은 이성에 대한 그런 기웃거림이 있다가 한 사람의 마음을 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고정이 되어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와 사랑 나눔이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고백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을 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라 하면은 잘 아시죠? 야곱의 12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레위 집안의 아들입니다. 게르손 고앗 무랄이라고 하는 이 레위에는 세 아들이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에는 또 네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아므람도 있고 이스할도 있고 쭉쭉 나가네요. 그러니까 레위의 손자가 되어지는 그 집안의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네는 바로 아론과 모세가 있고요. 둘째 아들네는 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과 고라는 친사촌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고라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고라? 그 문제 있던 사람 고라 아니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했다가 큰일 당했던 그 사람 아닌가?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고라예요. 오늘 시편은 바로 그의 고라 자손들이 쓴 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고라가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 쓰시는데 그 중에 이제 총회의 지도자감이 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고라, 아까 사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제 야곱의 큰아들의 그 후손들과 더불어서 고라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를 저항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분수가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 혼자 높이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고라 자손을 비롯한 사람들이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선택이 있었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스스로 높이느냐고 사람들 앞에 이제 선동을 해서 대들게 됐던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나중에 한 얘기인데 16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여호와께서 하나님 보내신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라고 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서 하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이제 고라는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총회에서 택함 받은 250명의 지도자와 함께 불과 지진과 불에 의해서 안타깝지만 큰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라 자손이 이런 시편, 은혜로운 시를 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고라 죽을 때 같이 안 죽었나? 같이 안 죽었던 겁니다. 같이 안 죽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이 고라의 여러 아들들이 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분수에 넘는 일에 가담했던 아버지와 함께 무리를 짓지 않고 아버지 일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같이 했더라면
다 죽었을 겁니다. 250명 죽을 때 죽을 터인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반역한 일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란에 동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모가 그렇게 생기면 자식도 보나마나 뻔해라고 할 수 있는데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고라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그럴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시편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며 오늘 이 시편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조상이 재앙으로 죽은 가운데 살아남았던 후손이 남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더하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고백한 시의 내용은 바로 시인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밤에 사랑한 연인의 집 창가에서 부르는 노래나 연주를 가리켜서 소야곡, 세레나데라고 하죠. 사랑의 고백, 은밀하게 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지 않습니다. 대중적이고 공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어떤 분이신가요? 그는 바로 시인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였고 힘이 되시며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때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에게도 힘과 피난처와 큰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런 분으로 하나님 고백했다는 겁니다. 먼저 피난처. 피난처란 위험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할 곳 혹은 피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피난처라고 하는 대체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 하나님 피난처라고 얘기했죠.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산성이요 요새다, 뭐 또 반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그들에게는 왜 피난처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대적자가 있고 환난이 있고 압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할 대상이 필요했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힘이라고 말했어요. 힘. 자, 하나님이 힘을 삼았다. 이 같은 하나님의 힘으로 고백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다윗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해서 하나님 나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고라가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은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이다라고 했더니 세 가지와는 훨씬 다르게 훨씬 더 다양하고도 많은 내용의 고백을 함을 들을 수가 있어요. 바로 18편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다 커다란 터리요 요새시다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이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훨씬 더 다양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미에서 보면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볼 때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약한 걸 자랑한다. 약한 걸 말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 중에 만날 또한 큰 도움이라는 이 고백도 듣는데 환난이란 근심과 재난을 가리켜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환난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위험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있었대잖아요.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마침 사슴이 달려와서 나를 좀 숨겨달라고 포수가 나를 쫓고 있다고. 그래 숨겨줄게. 숨겨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슴이 나무꾼에게 은혜를 갚게 되잖아요. 장가 못 간 이 나무꾼에 대해서 저기 숲속 그 계곡에 가면 하늘에서 내는 선녀들이 옷을 벗고 목욕한다고. 그래서 옷을 감추면 장가 갈 수 있다고. 절대로 새 낳기 전까지는 옷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노총각 장가에 간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노총각을 장가가게 했던 사슴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포수가 쫓을 때 결정적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피난처가 되었고 큰 도움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곤고할 때 우리에게 피난처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대한 이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줄 때가 있죠. 베드로 사도의 두 번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북쪽에는 우상이 많은 지역에서의 고백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승천 전에 디베랴라고 되어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세 번의 고백을 했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쭉 대답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데, 물론 칭찬도 있습니다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우리 민족이 그렇게도 구원자로 기다렸던 분이 바로 당신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찾지 않아요. 우리 주님만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나의 진정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니까 딱 마음이 고정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짝이 딱 생기면 한눈 팔지 않잖아요. 딱 주님만이 참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기웃걸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고백하게 됐을 때 놀라운 영적 싸움을 할 때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 은혜를 덧입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들이 기뻐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건 내가 다 보았다. 주님 보셨대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답니다. 여기서 전갈과 또한 뱀 같은 경우는 사탄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사탄 마귀와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탄 마귀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을 가지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넉넉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고백하면 주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탄을 제압하고 그들의 능력을 제압할 권능도 주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됐을 때 놀라운 또 은혜가 임하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 가운데 세 번의 물음과 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시몬의 아들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로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아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 내가 주를 모른다고 저주와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 양을 맡긴단 말이요. 어찌 일이 가능하게 됐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세 번의 고백으로 과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보내어서 주님의 양떼를 맡기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사랑의 고백을,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하게 됐을 때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다시 잃었던 사명감을 회복해 주시고 그를 보내어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더라는 것,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백해 주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백이 무엇이며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에겐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고백이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져요. 그런 순간 우리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이나 굿, 사주, 팔자, 태길들이 다 우리에게 떠나게 되잖아요. 더 이상 귀신 잡것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뭐가 무섭겠어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게 되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찬송과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열매, 기도의 응답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기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같은 그런 고백을 통해 더욱더 강한 믿음과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찾아온다는 거죠. 또 계속될 수도 있어요. 아마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내가 세상 살기 힘들고 곤고해서 예수님 믿으면 나아질까,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이제 근심 걱정 없고 우환이 좀 떠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교회 나온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환이란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일인데 이것이 떠나고 마음 좀 편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 그게 소원이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믿고 마음이 평안을 얻고 또 마음이 안정된 분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목적 자체가 마음의 평안과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과 신앙 힘으로 다 물리치고 평안히 사는 것만 목표로 산다면 그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오래 믿는 성도들이라면 아무 어려움 없습니까? 늘 평안하게 합니까? 걱정 염려 없나요? 그것만 목표로 살면 커다란 시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오랫동안 많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얘기는 부분적으로 과장이 되었던 다양한 표현이 됐든지 간에 다분히 자기 삶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다 굉장히 큰 자연재해에 해당되어져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여러분 재앙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나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한다. 언제 변하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땅이 변하게 되죠. 화산이 솟아나면 땅이 변할 겁니다. 자연재해가 굉장히 큰 게 아닐 수 없어요.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요동치고 땅이 꺼져가면서 그래서 바닷 가운데 빠진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있는 다도해를 생각할 수 있죠. 섬이 많은 그런 바다, 그것도 한때는 다 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산들이 물에 잠기면서 산 꼭대기만 남아있는 게 다 섬이에요. 섬. 이 지리산 같은 경우도 이런 잠기게 된다면 봉우리만 남으면 그게 다 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지금 남해안 서해안이 다 그렇게 가라앉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굉장히 막 요동치는 거죠. 이것은 바닷 가운데서 큰 지진이 나면은 지진파도에서 파동기 나죠. 그래서 물결이 생겨나죠. 크게 높이 몰려오는 물을 헤일이라고 해요. 일본 말은 쓰나미라고 하죠. 헤일이나 이것이 여러분 산에 이 육지로 올라오면서 산도 요동치고 물결도 있는 거,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상황들이 온통 산은 요동하고 바닷물은 출렁이고 또 땅은 변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온 천지가 자연재해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로 그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을 것임을 짐작합니다. 이런 표현은 결코 시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평탄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안전해야 되나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코로나19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님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립니까? 마스크 안 쓰고 소독 안 하고 조심 안 하면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다 걸립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더 안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이죠.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이 그런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되고 병되는 건 비슷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건 맞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지켜주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이 구별도 차별도 없이 엇비슷하게 별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가 없다는 점이죠.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피해가는 결코 아니다라는 점이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에 지켜주셔서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믿음이 떨어지고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교회 다녀도 뭐 어려운 일 다 생기더라. 다른 데 올까? 예수님만 믿고 다른 데 갈 겁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목적 자체가 평안이 목적이고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란다면 그럴 수도 있더라는 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신앙은 비성경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도 환난은 계속될 수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생각이 나게 되면 낙심이 되어집니다. 또 그런 일이 무슨 일 당할까?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죠. 두려움을 내가 못 이기면 어떻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흔히 그럴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아프고 병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 생긴 다음에 뭐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뭐가 차이가 있어?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어려움이 생겨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때 바로 결정적 순간에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능자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치고 여러분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려움 겪고 힘들었지만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되는 그 특징들이 하는 바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승리를 해 나갔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는 결코 절망이나 환난이나 이것들이 그들을 묶어두고 절망시킬 수 없다는 점이죠. 복음 때문에 무수한 고난을 당했던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드는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얼마나 바울 사도가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 있지만 온갖 종류의 고난과 핍박과 위험과 죽음의 위험까지도 겪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나를 못 이길 걸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모든 고난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루스달에서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린 다시 또 살아나서 또 복음 전하고 감옥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꼼짝하지 않아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비참할 정도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처럼 얼마나 붙잡혀 얻어맞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보내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여지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같이 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도와주시느니 하나님 우리 주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모든 환난 풍파를 넉넉히 이겨감으로 이 풍파만의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정적 차이. 그게 바로 피난처고 힘과 능력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도움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많이 간직한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겪은 환난은 무엇이고 또 그 일 때문에 좌절하는 낙심했던 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해오는 성도들을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어려움 꽤나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시험되고 낙심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잘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잘 사는데 이렇게 믿어도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곤란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영광 가리운 건 아닌지 때로는 조금 위축도 되고 부끄럽기도 해요. 좀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나빠서 그렇다마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 이후에 다른 문제라면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이 의인이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오히려 욥이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일찍이 하나님 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 미래의 왕감 다윗 같은 경우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왕이 잡아 죽이려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쫓아대는지, 결국 국내에 못 되고 미친 척하고 다른 나라에까지 도망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과 핍박당하잖아요. 믿음이 나빠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그래요. 예수님 믿음이 없거나 문제가 있어서 고난과 핍박당했습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그런 거죠. 바울 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얼마든지 어려움과 곤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이 잠시 잠깐 누리지만 그 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있다. 같이 볼까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당장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인데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복이 되어 돌아올지,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복이 되도록 믿음의 길을 잘 이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길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환난의 때에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수고도 공짜는 없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믿음을 따라 연단당하고 그러면 좋은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이기게 도와달라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 요동치고 별일 다 해도 이 3절 말에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큰 차이가 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행동을 하지만 믿음 같지 않은 사람은 뒤가 물러서 두려워서 다 물러가게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많은 믿음의 이야기, 즉 성경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여러분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곳에는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말씀도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다면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두렵고 여러분 위험한 상황들을 담대히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잖아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 우상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끝까지 그들이 절하지 않다가 불에 던져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깃에 그을리지 않도록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들어가기까지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보면 여러분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괜찮은 인재들이었거든요. 다니엘의 친구들 귀하게 쓰일 많은 사람인데 그들이 신상이 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워, 인재가 죽은 걸 아까워가지고 정말 그럴 거냐, 한번 잠깐 하고 와라. 그렇게 왕의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못 듣습니다. 안 듣는다. 고지식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거니와 혹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겁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의 위협도 풀무불에 던진다는 그런 여러분 두려운 상황도 담대하게 굳건히 맞서서 결단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담대한 신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다니엘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일부러 보란 듯이 하루에 꼬박꼬박 3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셔서 상하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왕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믿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건진받게 돼요. 그리고 그를 모해했던 사람 전부 다 그들이 굴에 떨어지기 전에 굶주린 사자가 뼈까지 으스러뜨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주는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은혜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무수히 들려주잖아요. 시편 119편 67절나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평안하고 은혜로울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속에는 좋은 대로 생각하다 하나님 앞에 매를 한 대 따끔하게 맞았어. 아이고 이제 제대로 믿어야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멋대로 살다가 그릇 행하였어. 제멋대로 살아. 그러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71절에 고난 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점점 깨달아가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로 봐서 여러분, 고난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안에 말씀을 깨달아가 바로 산다면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유익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이 당장에는 여러분 아주 힘들죠.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도 높은 신앙이 되어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예비한 은혜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굳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믿는 집에 자라면서 여러분 교회 한번 다니는 게 얼마나 부모님 눈치가 보여지고 조심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번에 교회 가면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 어린 때가 생각납니다. 그것이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는 강하게 신앙 훈련을 하고 더욱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리게 하는 도움 매개체가 되게 됐던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 독일의 오버함머가우라는 데 있잖아요. 독일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오버함머가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지역에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거기는 막 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대적으로 죽어갑니다. 요즘처럼 뭐 백신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럴 때 그 한 마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번 잘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우리 마을에서 10년에 한 번씩 우리 주님의 순환극을 연곡으로 공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역을 건너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바마가 가는 지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10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여러분 순환극, 예수님의 순환극 아주 장대한 그 지역이 여러분 산골에 있는데 한 번 이 연극할 때 5천 명씩 참여하는데 100번에 딱 50만 명 세계 각국에서 모여 들어가서 참여하려고 해요. 저도 일행 중에 가긴 했는데 표를 못 구해가지고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동네 보고 예배당 보고 거기 끝내 연극을 못 보고 왔던 적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연극을 5-6시간씩 반복하면서 연극을 봐야 되는. 그런데도 세계 만방에서 몰려든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지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죠. 고난이 당할 때는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지켜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은 무엇이고 또한 그 고난 때문에 얻었던 유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각각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간증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고난 속에서 신앙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지고 복이 있는 은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오늘 말씀 1절처럼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환난 풍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 고백을 오늘 말씀 통해 새롭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의 은혜도 능력도 덧입고 앞으로 만날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삶이 복이 되고 많은 믿음의 신앙이 간증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